오늘부터 우린 히브리서를 또 나누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기록된 일반 서신 가운데 한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나 아볼로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름 모를 저자가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이름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다시 자신들의 영적인 뿌리를 찾아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참 사도이고 우리가 믿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훗날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또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지요.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이지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레위기 16장 6절의 말씀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제사장도 살아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 없고 흠이 없는 아사셀 양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곳은요, 바로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우리의 죄를 씻고 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고 집중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온 날과 같은 날, 히브리 역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죠? 두 번째는 기회가 있었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내려온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과 같은 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대속의 희생제물 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어요. 말씀을 받아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속량,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지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인간의 모습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고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난, 기독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주제입니다. 이 고난은 세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지요. 여러분, 신이 죽는다라는 그 개념이 고대 사회에 통했을까요? 헬레니즘 세계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은 강해야 되고요. 신은 승리를 줘야 되고 신은 생명을 줘야 되는 존재이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신이 죽음을 가지고 오셨고 오히려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 영광을 품고 있고 고난이 존귀함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역설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충족적이지 않고요. 대리적이며 대속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이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도 바로 고난의 결과였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앞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앞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통과하신 이 고난과 영광의 모든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다. 고난을 피해야 될 것, 피해야 할 어떤 것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심이죠. 죽음의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함이라는 것은 제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직분에 꼭 맞는 적합한 그리고 자격과 능력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라는 것 물론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있고요. 손해도 보고 피해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살려고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이죠. 우리의 영원한 집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예요.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며 자기 포기와 낮아지심은 그가 인간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을 앞에 세워지는 온전히 깊게 주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형제로 바뀌었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 한 근원,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높이 올려주셨고요. 그리스도의 형제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항상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때도 있었고 연약한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녀들과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실제 가능하도록 한 모습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죠. 마귀의 세력, 권세를 접고 우리를 종노릇에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결국 사단 마귀의 그 위치에서 죄의 종된 위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17절, 18절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의 종노릇하고 자유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험받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요, 고난과 시험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자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자 도울 수 없다라는 전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해보셨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고난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은 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도와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잠깐 도와줄 수 있겠지만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래도 천사보다는 뛰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독론이 발전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이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는 낫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직면해야 되었습니다. 천사를 택하려는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로 나아갔어.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꽤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그것 택하지 말고 예수님 택하라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마치
어디선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우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먼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연못가에 누워서 그렇게 정말 시간을 보냅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38해 동안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 옆에 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세요.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구원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물어보시는데 그 사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완전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의지해야 될 분은 천사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걷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선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고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것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